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 시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게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또 이스라엘 지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글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아래로 길쭉한 땅인데 위에서부터 갈릴리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조금만 걸어가면 뭐 금방 이제 가면 그 예루살렘 근처에 다 오셨는데 지금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선으로 지금 그 사이 길로 가신다는 것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더 멀어지는 길로 그렇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한두 번 다니신 길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신 분인데 길을 모를 수가 없는데 바로 눈앞이 예루살렘인데 목적지가 저긴데 갑자기 발걸음을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걸어가셨다. 그런데 그 길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상한 거 아닌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뭘 좀 착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길도 아실 텐데 목적지는 예루살렘인데 뭐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데 빨리 좀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될 텐데 반대길로 걸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발걸음을 돌려서 가신 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선 그 사이 길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인 예수님은 사실은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선으로 가서는 안 되고 또 가지 않습니다. 원래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갈릴리에도 유대인이 살고 예루살렘에도 유대인이 사는데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수백 년 전부터 원수지간이었어요. 어쩌다 길 가다 마주치는 것도 싫어할 만큼 혹시 내가 그 근처 갔다가 마주치면 어떡하나 꼴도 보기 싫은데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너무 싫은 거예요. 아주 싫어 죽겠는 관계, 부모 대대로 조상 대대로 미워했던 관계, 서로 인정하지 사람 취급 안 했던 관계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도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 형제 한 뿌리였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완전히 남만도 못한 원수지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감정의 골, 이 갈등의 골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울 왕과 다윗의 그런 갈등, 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는 갈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감정 싸움으로 시작된 일들이 지역 감정이 되고 그런데 그것을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부추기고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사마리아 지역에 이스라엘 한복판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한복판에 이 사마리아 지역의 한가운데에 아수르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믿음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믿지 마. 아수르의 신을 믿어라.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아수르 사람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고 어쩔 수 없이 정복당하고 빼앗기고 나라가 무너지면서 와서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유대인들은 저것들 꼴 좋다, 저것들 천벌받은 거다, 저건 언젠가 저렇게 될 줄 알았다,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미워하고 더 싫어하는 이유를, 감정을 키워가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한 뿌리였는데, 원래 한 가족, 한 형제였는데 누구보다 서로 의지하고 한 나라,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저 애굽을 물리치고 저 아수르를 물리치고 바벨론을 물리치는 그 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남만도 못한 원수지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이가 안 좋은 관계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었고, 특별히 갈릴리 사람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가지 않고 유대인도 가지 않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괜히 재수없게 마주칠까 봐. 마주치면 기분 나쁘고 10중 8구 싸워야 되니까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얼굴도 꼴도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말도 섞기 싫고, 그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저 십자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오셨는데 갑자기 발걸음을 들이셔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선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도 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오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서는 다 이렇게 그 미움과 증오를 부추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와 유대인들만 그런 것, 어떤 나라들만, 민족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정도, 교회도 감정 싸움이 진짜 싸움이 되고, 그 미움과 증오가 자손 대대로 이어지고, 가장 의지하고 사랑해야 되는 관계가 가장 죽이고 싶은 관계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틈을 마귀가 파고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미움과 증오와 서운함을 마귀가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추긴다라는 것입니다. 쟤네들은 천벌받아 마땅히 저렇게 돼도 마땅한 사람들이야. 쟤네들 상종을 하면 안 돼.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두고 담아두고 두고 보자. 저거 아주 쌤통이네. 아주 잘 됐다. 천벌 받았네. 그 마음의 틈을 마귀가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갈릴리와 사마리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관계, 경계선에는 근처에도 안 가는 관계. 예수님께서 그 경계선으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명을 감당하러 가시는 길에, 아니 예수님 사명이 예루살렘 가서 빨리 십자가 지고 부활을 승천하시는 건데 빨리 예루살렘 가서 사명을 감당하셔야지 왜 발걸음을 돌리시고 시간을 끄시나, 두려우신가? 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살았느냐?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이지만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과 같이 살지 못할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사마리아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있지만 저 갈릴리 땅에 유대인들과 가족들과 친척들과 형제들이 있지만 그들과 같이 못 있을 사람들, 사마리아의 가족과 친척과 형제들과 배우자와 자식들이 있지만 같이 못 있을 사람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격리된 사람들, 어디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경계선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옛날 한국말로 문둥병, 요새 말로 한센병. 나면서부터 걸리는 병 아닙니다. 살다가 갑자기 학교 다니다 걸리고, 시집장가 가서 걸리고, 자식 낳고 살다 걸리고, 언제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전염성이 있어서 갑자기 걸리면 갑자기 내가 모든 맺고 있던 관계와 다 끊어져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 멀어져야 됩니다. 사랑할수록, 아낄수록 더 멀어져야 됩니다. 전염병, 나병이었습니다. 그곳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그 나병 환자들이 살고 어디에도 가까워질 수 없고 누구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고, 그 길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빨리 예루살렘 가는 게 아니라, 빨리 예루살렘 도착해서 빨리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빨리 해내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이들, 죄인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들, 외로운 이들을 사랑하고 돌보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길에 누가 있는지, 누구를 도울 수 있는지, 누구를 돌볼 수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들 가까이에, 그리고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섞일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멀리 돌아서 먼 길이지만, 반대로 가는 길이지만 찾아가십니다. 나병에 걸린 이들은 성경에서 율법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올 때 크게 소리 질러야 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 더러운 인생, 나 전염병 걸렸습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소리 질러야 됩니다. 이것이 이 환자들의 의무였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억지로 이 병 걸리려고 걸린 게 아닌데, 내 입으로 내가 병자라고, 환자라고, 나 더러운 사람이라고 소리 질러야 되고, 사람들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그 책임이 이 환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그것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경계선에 그런 나병 환자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같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 대대로 이어져 오는 원수, 어쩌다가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 원수. 나병에 걸리니까 한 가족이 됐습니다. 정작 진짜 가족들과는 원수보다 못하게 멀어지고, 원수처럼 여기던 이들과는 가족이 되어서, 형제가 되어서 같이 어울려 지내는 것입니다.
이 나병 안에서, 문둥병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경계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래전에 여수 애양원을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지내신 그곳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나병에 걸린 이들이 그곳에 있을 때 가족들이 면회 오는 것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식들, 형제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얼굴 한 번 더 보고 죽으려고 면회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멀리서 소리 지르고 잘 지냈냐고, 괜찮냐고, 부모님 잘 계시냐고, 우리 자식 잘 있냐고 소리 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들은 절대 바람을 등질 수가 없어요. 혹시 내 병이 옮을까 봐 계속 소리 질러서 면회하면서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맞바람 맞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환자들이 맞바람을 맞으면서 소리 질러서 내 말소리를 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게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멀리 서서 면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수록 더 멀어져야 되는 관계. 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십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 더러운 사람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 전염병 걸렸습니다. 나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들도 어디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나 봐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듣기는 들었는데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원자여 메시아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인지 메시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구원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 예수님이, 저 선생님이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그저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정확하게 아십니까? 그럼에도 이 나병 환자 10명의 부르짖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예수님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부르짖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인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심지어 자식조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자격이 없는 이들,
오히려 알지 못하는 이들, 연약한 이들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사랑하셨음을, 희생하셨음을, 십자가 지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 10명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가서 보여라. 모든 문둥병자, 전염병자, 피부병 환자들은 다 당시에 나았을 때는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얘는 나았으니까 이제 괜찮다, 이제 건강한 사람이니까 다시 너 고향으로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 제사장이 판단해 줘야 됩니다. 나아야 가는 것입니다. 나아야, 다 낫고 나서 나았다는 확신이 들어야 제사장에게 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직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너 나았다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낫지 않았는데,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직 내 병이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믿음대로 가서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하셨으면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일단 고쳐주시고, 고쳐주시면 가는 거죠. 순서,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는데, 아니 고쳐주신 다음에 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제사장에 갑니다.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10명이 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 병이 나았습니다. 가는 길에 이 병이 나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도 안 해주셨고 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포도주가 필요한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물이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10명 모두 예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그들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단이고 믿음인지 몰라요. 엄청난 믿음. 괜히 다 낫지도 않았는데, 나병 환자인데 괜히 제사장에게 갔다가 아니면 안 나았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 걸고 가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믿고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지만 내 문제, 내 병을 치료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다시 가족들과 지낼 수 있고,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로 다시 고향 땅으로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그 10명, 병이 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인 그 사람이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돌아와 무릎 꿇고 엎드려 감사합니다. 나았으니까 이제 다시 사마리아 사람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다시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다시 유대인과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인데, 내 병을 낫게 해주신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만, 병 나은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다 어디 간지 없고 병이 나았던 원수였던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두고 놀라운 믿음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내 거 다 해결해 주실, 나 고쳐 주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끝납니다. 믿음도 끝납니다. 잃어버립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회개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 9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던 내가 그 9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 한 사람,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충격적인 말입니다. 병 고친 것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적어도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했고 구원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되었는데, 이 병이 해결되었는데, 나병이 해결되었는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구원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나 혈루증 여인이나 소경에게는 치료가 즉시로, 문제 해결이 즉시로 구원이었는데 이들에게는 치료가 문제 해결이 구원이 아니었고 오히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고 돌이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키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